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한번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시간과 모든 공간을 어찌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쓰셨어도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의 연단에서 말씀드렸어요. 30대는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느낌 오는 이야기를 들어도 표현하는 게 30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편식, 웃고 그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40대, 50대는 어찌 한다고 했습니까? 환하게 맞다, 재미있다면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한다고 했지, 그죠?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60대가 되면 어찌 한다고 했습니까? 손뼉을 치고 소리를 낸다고 했죠. 우리 교회 몇 살에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와 맞물려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 새기자고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새기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22절 그 앞쪽으로 쭉 가보면 무슨 사건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 남기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3절입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육체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셨다 그죠? 그리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를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람이 거스러 와서 뭐가 젓기를 힘들었다고요? 배를 젓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기억하시면서 25절 보십시다. 시작. 6절입니다. 자, 바람이 막 거슬러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배를 젓기가 힘들었다 그지요. 그런데 저만치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어디를 걸어오고 계십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랍니까? 예수님과 얼마 몇 시간 전에도 같이 있었는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까? 유령 아니가? 우리의 말로 하면 귀신 아니가?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문학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바다의 물 속에, 물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봤는가 하면 귀신들이 많다고 봤어요. 귀신들의 활동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문학적인 시대적 사고에 교육되어져 있으니까 캄캄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캄캄한 그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을 고백해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시다 말하지 못하고 누구다? 유령같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8절입니다. 9절입니다. 30절입니다. 31절입니다. 2절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진짜 하나님의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대충 하셨지, 그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거라. 나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눈이 번쩍 떠였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어찌하소서? 우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빠져들어갈 때 30절을 보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30절 시작.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올려주시면서 끌어올려주시면서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든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것만 똑 떼어내서 또 우리의 목회자들의 경험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본문을 보면은요 앞부분에 뭘 향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 치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갔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은 자의적으로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한 책망이십니까? 너는 앞부분에 몇 시간 전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생명의 뚝에 대하여 기적에 대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잊어버립니다. 몇 시간을 못 가지요? 몇 시간을 못 가요. 몇 시간을 못 가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그 잊어버린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 책망하시지만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어떻게 되었어요? 풍랑이 거치고 배 안이 평온해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단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시는데, 먼저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지요? 오늘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 무엇과 같습니까? 제4경 캄캄한 바다, 호수 갈릴리 바다에 무엇이 지금 일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슬러 태풍, 풍랑이 일고 배가 노를 저어 가기가 힘들 만큼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지, 그지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배를 저어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거슬러 오는 세파에 의해서 교회가 배를 저어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에는 지금 누가 안 계셔요? 그러면 이 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세파 풍랑이 일어나는 데에 띄어진 하나의 배는 이 풍랑의 어둠을 비춰야 되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지금 누가 안 계시는 교회예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과 시대적인 분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가게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저어가기에 힘들어하는 어려운 고통이 당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시대를 향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뭘 잃고 있습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그쳤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의 초점을 맞춘 설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평온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방주로 불려들여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각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와 이 마가의 두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가? 캄캄한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치유가 되어지고 바다에 풍랑이는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금 마태는 무엇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가? 자,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2000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대마다 교회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다른 민족 말고요. 우리 민족으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민족이 암울할 때 캄캄한 바다 위를 거닐어 갈 때 교회들이 시대마다 어떤 일을 했는가? 구한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외국의 선교사들 보내주었어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레자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과 약혼식을 하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요. 조선 땅, 캄캄한 어두움 있는 조선 땅으로 와서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선에는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능지처참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와서 여성들이 몸을 보이지 못하니까 나올 수 있는 병도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 이 리자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여의사로 와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그러다가 5년 되어서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십니다. 열병 걸려서. 이 풍토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유복자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아이도 한 3살 정도 자라다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남편의 동상을 세웁시다.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갔을 때의 그 조의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동상을 세우자 할 때에 이 리자타 홀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그게 무슨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죽은 딸라의 이름을 따라서 병원을 짓겠습니다. 해서 그때 소아 어린아이들이 가는 병원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 고려대학교 의학대학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자, 시대가 암울할 때, 우리 민족이 암울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입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창호, 조만식, 이승만, 김구, 그리고 기독교로서 신앙으로 우리 이 민족을 깨워야 된다고 외쳤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8살 나이 때 동경에 유학을 하는데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 구락구가 뭔가 하면요. 조선 성서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서로 연구하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하고 월간지로 출판하고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교신 씨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에 선생님으로 발령받았을 때에 학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정입니다. 기정이 생각 안 나세요? 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끼 먹고 학교 일을 버텨내는 그 손기정이를 교신 선생님께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랬는가 하면 너는 조선의 미래다. 너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위로했습니다. 우동을 사줍니다. 밥을 사주고 하면서 송기정이는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나갈 마지막 최종 예선을 하는데 이 잘못지 못하니까 이 송기정 선수가 마지막 코스를 돌면서 이게 1등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주어지니까 그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교신 선생님이 따라 트레이너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기정아, 너는 조선의 미래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다.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그 정신으로 생각으로 들려지는 게 선생님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각오를 했답니다. 여기서 죽자. 죽더라도 나는 뛰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베를린에 가서 1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의 기독교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안창호, 조만식, 이성만, 김교신 이런 분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일깨우고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조선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해방 이후 75년, 건국 72년입니까? 이렇게 된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우리는 그때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시대의 캄캄함,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났습니다. 풍랑을 잔잔겠습니다. 안전병을 일으켰으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삽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시대인가?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0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오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면 풍랑이 멎어집니다가 외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외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을 향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역사와 역사 속에 교회가 맞물려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앞에 아직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 위기를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초점을 놓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의 초점은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물 위로 걸었지만 빠져들어갈 그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외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이때인데도
아직도 교회들은 보면 저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를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처방과 처세와 논리와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내용 속에서도 다른 초점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됩니다. 이겨냅니다. 도와주시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염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니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캄캄한 이 지구촌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풍랑이 멎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인 줄로 압니다. 왜? 교회가 너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의 순위를 정하실 때는 교회부터입니다. 구약이 그렇고 신약이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한곱의 령님의 한곱이고는 우리는 역사에 서복한 사경 캄캄한 어둠의 밤을 지나고 또 지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시대가 암울할 때마다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암울한 고통의 시대 앞에 우리 교회는 30절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까? 정치로 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물질로 되겠습니까? 예방으로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 우리 실존적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행동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병영되어지는 마가복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6장입니다. 6장 51절에서 52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마가는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마태와 연결한 선상에서 보면은요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난 500여의 기적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은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둔해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어떤 마음이 둔해졌는가 하면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 500여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구나. 누구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풍랑이 있는 배를 저어보려고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경험으로 무리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찌 됐다는 겁니까? 둔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위기가 주어질 때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찌 되었다고요? 둔해졌어요. 둔탁해졌어요. 어떻게 둔탁해졌습니까?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처세하고 경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둔해져 있다는 겁니다. 둔해져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내어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실 때,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질병과 환경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를 건져주시옵소서. 너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열방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둔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살 길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효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 말 위에서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해 새로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어떤 일을 지금 민족 앞에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아셨다면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내 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